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이 감당해야 될 그 등잔불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떡상을 진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이제 생명을 해야 하는 일들 또 가축의 생명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 안에는 먼저 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등불을 켜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7개의 그 등대가 있는데 거기에 감람을 찌어난 순결한 기름, 감람유죠. 감람유를 이제 놓아서 불을 켜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필요할 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으로 가려진 안쪽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아론이 등잔대를 불을 켜는 이곳은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 등잔대를 정리하고 등불을 항상 켜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도록 했는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시요, 어두움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는 이 성소에 빛이 환하게 비추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빛을 보내셔서 그 길을 밝혀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난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길을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이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이 빛이 비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이제 설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빛은 그러한 나를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될 때 어두움이 물러가고 어두움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임하여서 밝게 사는 거예요. 밝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두운 그늘로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때로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지만 빛이 들어오면 그게 다 물러가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큰 소리 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화낸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소리 없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또 우리의 가정 속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어두움의 그늘이 있다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올 때에 그 어두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바람에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을 발하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 빛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비치는 빛을 또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빛이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살던 그 옛 생활,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스러운 삶,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주변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탄식하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밝음을 얻고 환함을 얻고 또 그 속에 살아가면서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이 밝아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이 등불을 켜는 것은 영원한 규례라 말씀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이 늘 켜져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이잖아요. 세상이 썩어가고 냄새나고 할 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두워져 갈 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 앞에 진설할 떡을 거기에 진설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을 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아멘. 이 진설병, 이 떡상 위에 이제 이 떡을 진설하게 되는데 두 줄로 진설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줄인데 한 줄에 6개씩, 그럼 12개잖아요. 12개의 떡을 진설해라. 이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사랑하시고 12지파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상징적으로 제사장이 이 떡상의 떡을 이렇게 진설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여기서는 단순히 육체에 먹을 음식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 육신의 음식도 주시고 또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육적 건강에는 많은 신경을 쓰는데 영적 건강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건강을 얻기 위해서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 가려서 먹기도 하고 나의 상황에 맞는 음식을 먹기도 하잖아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또한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떡은 일주일 동안 진설하는데 매 안식일마다 이것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 떡을 나눠 먹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떡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떡을 진설하지만 이 떡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늘 생명을 유지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떡상을 이제 잘 관리하고 떡을 진설하는 것도 영원한 규례다 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 유지하고 중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늘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까지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10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과 그 이후에 이제 짐승을 죽이고 또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어머니인 그 가정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만 등장하는 슬로미. 그런데 서로 싸우게 되었다. 뭐 어떤 일로 싸우게 됐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두 번째 계명이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자기 감정으로 분노해서 함부로 사용하게 될 때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는데 사람들이 모세 앞에 데리고 왔어요. 모세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 사실을 아뢰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셨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처단하라고 하셨을까? 어떤 면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감추어두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는 그거라도 드린 거 참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물질을 얼마나 드렸느냐,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가?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 사건을 볼 때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속히 그들을 죽이셨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그러한 죄로 오염되는 것을 막으시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다른 쪽에서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오늘까지 여전히 기회를 주신다는 걸 생각해 보면 참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짐승을 쳐 죽이지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도 죽어야 되는,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그런 조류들이 있는데 그런 흐름들을 잘 끊어내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말씀이 있는데요. 자,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해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그러면 저 사람이 내 눈 하나를 상하게 했는데 나는 그것 가지고는 분이 풀리지 않아.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하고 또 입도 상하게 할 거야. 그렇게 분노의 폭을 확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해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구약시대는 너가 손해를 당했으면 그 손해까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약의 율법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인간 관계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이 사랑의 놀라운 법칙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 잘 적용해서 분노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감정으로만 대처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랑으로 그것을 바꾸어서 오히려 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빛의 자녀들로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에 우리도 어둠을 물리쳤던 것처럼 또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빛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을 마음에 담고 밝게 살고 또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늘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고 영적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감정에 매여서 분노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감정을 추스르고 오히려 분노를 사랑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